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선 이 제목만 보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나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하라 하신 그 일이 원망할 수 있고 시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질 수 있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있게 되어지는가 또 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특별한 대상이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빌립보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고 또 앞서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가 섰을 때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좀 읽고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것은 곧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더 확인되는 말씀을 더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행하게라는 단어가, 행함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제 안에 계시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제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마음 편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일지 몰라도 그 소원을 주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쁜 일 같으면, 내가 좋은 일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소원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쁘신 자기의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의 기쁨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안 기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성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소원이 다 같진 않아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사정을 모르니까 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배경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니까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함께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길을 가야 하고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호원중앙교회 전신인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교회를 30년 동안 섬겨왔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에요. 호원중앙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소원을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내를 포함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주신 소원은 내가 준 소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때에도 소유의 모두를 다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여 년의 목회를 한 후에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하면 목사들이 일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교회를 개척하라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석에서 여기로 와서 행복한 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5년을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마쳤다 생각을 하고 춘천도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데 무슨 소원이냐?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러한 소원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 소원을 주신 것이 뭐냐면, 야, 한국에는 교회가 많으니까 한국에서 또 교회 개척하고 그러지 말고 해외에, 그것도 교회가 없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 일을 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소원이 제안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 못지않게 제안에 또 하나의 소원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행복한 교회에, 이 행복한 교회가 은행 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야, 그것도 네가 갚았으면 참 좋겠다. 그거 하면 어떻겠냐. 그런 소원이에요. 이런 소원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제 아내와 함께 주시기를,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그러면서 내 기쁜 뜻을 위하여 너한테 소원을 주는데 그 소원을 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되었던 또는 키르기스탄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이든 행복한 교회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순종을 해야 하는 일 앞에서 결국은 그동안 살고 있었던 미사리의 집을 팔았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행복한 교회는 부채가 3억여 원이 되는데 이 3억여 원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는 이만큼 세워졌으니까, 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던 해외 선교센터를 건립하던,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행복한 교회가 부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해외 선교센터도 세우게 하고, 그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생각을 저와 제 아내에게 결정적으로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내린 결론은, 행복한 교회에 3억여 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행의 부채를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의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제 아내와 함께 안에 계셔서 이 소원을 주시고 이런 소원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서서 말씀을 시작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한 가지가 아닌 또 다른 일들. 그런 단어예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씩 해야 되나? 3번, 4번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안에 계시면서 이 일, 저 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을 했든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하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쁘신 뜻의 일들, 그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하게 했더라도 또 한 번 소원을 주시면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아지면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있게 되어지죠. 이런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는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서 내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지, 그리고 너는 그 일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거기 보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본래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의 순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하여금, 그 순종함으로 하여금 흠이 많았던 것을, 그 흠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순전의 반대어는 뭐예요? 불순이죠. 불순한 거예요. 불순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했던 너를 순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참 흠이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잖아요. 근데 그 흠을 없이 해주시겠다. 너 불순물이 많아. 불순해. 넌 정말 불순한 놈이야.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하면 넌 불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불순한 것도 내가 다 순전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준 거야.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흠 많은 사람을, 흠을 없애주고 불순했던 사람을, 그 불순한 것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너 그렇게 해라고 했다는 것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흠을 없애주시고 불순했던 것을 순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거스러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해야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다시 더 나가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기도해오면서 입에 이렇게 익숙해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수철 권사님이나 나현석 집사님이나 또는 최시종 권사님, 또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유한근 장로님,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앞서가신 분들, 그분들이 생각을 나죠.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후손이, 그들이 기도했던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가
고인들에게 대한 그 성함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제 안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분들, 정말 목회를 그동안 35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많이 만났던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분은 확실해, 이분은 분명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분들을 만날 거야. 그분들이 나를 맞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이러이러했잖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너 저리 가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칭찬해 주시고 그분이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또 나도 그분 앞에 그래도 아무리 했다고 해더라도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면서 제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고마운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제 안에 계셔서 제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저는 드려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두 부부에 대한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인색한 마음이, 마귀가 주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부부가 공모를 해요. 야, 그거 뭐 누가 하냐? 우리 조금만 드리자. 일부만 드리면 되잖아. 뭐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일부를 거짓말을 하고 이게 일부만 드려요. 근데 결국은 성령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가 다 죽어요. 죽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한 인물이 나온 부부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남편이에요. 삽비라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내의 이름을 앞에다가 기록을 해놓아요. 근데 실제 성경상에서 여인은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름이 앞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앞에 가 있어요. 둘이 정말 성령의 그런 다스림 속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부부였죠. 정말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저보다도 기도하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애썼던 또 협력했던 제 아내에게도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한 고백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자녀들이 있어요. 의논했어요.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는 우리 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그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행복한 교회 앞에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해외 선교회 센터를 세우는 등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담임 목사님인 임태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